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누에고치를 기르시는 것을 혹시 구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예요. 그 누에고치를 기르면 처음에 그 기를 때는 별로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이 누에고치를 한번 길러보겠다라고 그렇게 나선답니다. 그래서 산에 한번 올라가서 실컷 놀다가 내려올 때 그 뽕잎 있잖아요. 뽕잎 따다가 주면은 그거 먹고 이 누에고치는 알아서 먹고 잘 자라니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누에고치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은요, 이 뽕잎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주워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쭉 돌고 오면 이쪽은 벌써 다 먹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뽕잎을 따라 또 산에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또 갖다 줘야 되는. 그래서 얼마나 이 누에가 이 뽕잎을 잘 먹어대는지 온 식구가 거기에 막 달라붙어도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누에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태어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요, 정신이 없어져요. 신혼에는요, 알콩달콩 정말 재미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좋았던 그런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이 엄청 피곤해져요. 이렇게 성장이 있고 자라는 곳은요, 항상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피곤한 것조차도 감수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인내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 말씀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는 내가 뭔가를 받고 싶어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좀 대접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성질이 나고 화가 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아이는 새벽도 없고 밤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고 쨍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떡합니까? 밤에도 깨어나서 젖 물리고 우유 태워서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가정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이 고집 좀 꺾으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내 형 같고, 우리 누나 같고, 혹은 내 동생 같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이루어진 생물학적으로 완성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가정이에요?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생겨난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하더라도, 오히려 늦더라도 함께 가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용서와 자비와 인내를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남보다 영적인 거장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남보다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잘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오로지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목표로 하셔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세 가정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구 대신 달려 계세요? 나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계시죠.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정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아 보이는 그 인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목마른 내 인생을 주님이 사시며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단발마와 같은 이 외침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주여, 내 영혼이 갈라집니다. 주님, 내 상처가 찢어집니다. 내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있습니다. 주님,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나에게 상처입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해서 매일 인정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엉망진창으로 만드십니까? 도대체 내가 남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나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나를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아우성이 담겨 있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마른 주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포도주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우슬초에 달려서 예수님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사 바로 그 죽음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겪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목마르셨다가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 일을 순종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 뭐 했다? 이루었다. 왜요?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놀라운 십자가는 이제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다음에 34절, 오늘 보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피와 뭐를 쏟으셨다? 물을 쏟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물을 쏟으셨다. 피는 알겠는데 물은 뭐예요, 목사님? 궁금하시면 다음 주일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위에 우뚝 선 그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그 혈관으로부터 나오는 그 피와 그 물을 주님께서 떼어 우리에게 먹이시고 부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잔을 우리는 마시며 그 떡을 우리는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피와 떡을,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만족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